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 손, 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이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교회 청년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한 건축이라고 하는 짧은 연극이 있습니다.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섬을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는데 한 섬 모퉁이에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은요, 건축 자재로 무엇을 할지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집을 짓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짓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섬의 원주민들이 우리를 침입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건축 자재로 섬 둘레에 담을 쌓자. 그들에게서 보호하고 우리도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게 돼요. 그래서 그 의견이 채택이 되고 결국 그 건축 자재로 이 섬 주위에 담을 쌓는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떤 낯선 남자 하나가 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은 그 남자를 위협적인 인물로 판단하게 되고 체포해서 밧줄로 묶게 되는 것이죠. 사로잡힌 남자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나는 이곳, 이 섬과 이 주위의 섬들의 주인인 추장의 아들이다. 이 건축 자재들은 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자재들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으로 담을 쌓고 있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섬의 생존자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그 섬의 추장의 아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그리고는요, 마구 때리고요, 거반 죽게 하는 것이죠. 이때 조명의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조명이 들어오고요, 무대 중앙 십자가에 매달린 한 남자가 죽어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다리를 놓고자 했는데 당신들은 담을 쌓았습니다. 나는 다리를 놓고자 했는데 당신들은 담을 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배우고 묵상할 이 화목제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연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 히브리어 제바흐 실라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eace offering, the fellowship offering, 그리고 sacrifice of peace. 그래서 이 화목을 위한 제사, 그리고 교제를 위한 제사, 그리고 어떤 평화를 위한 희생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희생, 즉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라밈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그 평화의 기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 교제, 평화를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 제사가 되는 것이죠. 화목제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고 교제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제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면요, 누군가가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그 제사의 희생을 통해서 개인적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서로가 화평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번제하고 또 소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번제,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충성, 완전한 헌신. 이 번제와 소제의 의미를 더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더하여 주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잠시 이렇게 묵상해 봤지만 이 화목제물이 누구인가? 화목제물이 누구인가? 물론 이 화목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 공동체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 여러 개인들과의 화목, 세상과의 화목을 이루는 제물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화목 제물은 누구신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세상과 인간의 화해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화목제물 대심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생명으로의 직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화목의 관계 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화목제의 종류는 어느 곳에 있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요, 감사제, 토다라고 합니다. 그저 감사입니다.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토다. 그 다음에 서원제, 네데르라고 하는데요, 이 서원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약속해서 감사로, 미리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서원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거기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서원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자원제가 있어요. 이건 낙헌제예요. 그야말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국가적인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죠. 신명기에 다시 언약의 갱신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 화목제를 드려요. 왕을 임명할 때도 화목제를 드립니다.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때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또 백성 간의 화목을 이루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죠. 성전 봉헌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열왕기상 8장에 그는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을 화목하게 하는, 교제하게 하는, 평화를 이루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화목제의 절차와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 번제는 수컷만 드리게 되는데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앞으로 가져와서 드리게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 사막에 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 화목제의 안수와 피의 처리 방식이 번제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목제에는 죄의 속죄 기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화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을 때, 속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제물을요, 각을 뜨게 되는데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려요.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 짐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콩팥을 떼어서 불로 태워서 화재로 향기나는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이 기름을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의 히브리어 단어가 엘레브라고 하여 그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콩팥, 이것은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콩팥에 사람의 마음, 내면, 중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형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의 제사를 받으신다. 이것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화목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화목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 11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의 경우에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가죽을 벗기고 나서는 모든 번제물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래서 국물도 없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몫이 따로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기름들, 그리고 콩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슴 부위와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것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도로 받아서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이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물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화목제의 가장 특징이 이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제사장, 그리고 이 봉헌자 모두에게 제물의 일부를 나누어서 함께 소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념하는 잔치의 성격을 가지고,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화해와 교제와 화평, 평화를 이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 7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규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물을 드리잖아요. 기름과 내장, 콩팥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그리고 가슴 부분과 오른쪽 이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위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데,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 세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감사로, 서원으로, 낙헌으로, 자원으로 드리는 이 세 가지 제사 중에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이 제물을, 이 받은 이 제물을 반드시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내장, 기름들, 콩팥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이 가슴 부위와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다 받게 되는데, 그거를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루 만에 다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원제로, 서원제로 드리는 건 이틀까지 허락해 줘요. 근데 7장 여러분 18절에 이런 규례가 있어요. 그것을 3일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규례로, 명령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헌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 이 큰 가축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당받아요.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하루 만에, 그리고 이틀까지 그 많은 양의 고기를 혼자서 다 먹는 것,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혼자서 다 먹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자기와,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또 친지들, 그리고 레위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이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화목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때 그 식사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하고 불편한 사람들, 화목하지 못하고 왠지 모르게 좀 꺼림직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도로 받은 그 화해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하며 즐거워하며 축제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제사가 바로 화목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은 예물, 즉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리고 낙헌 예물, 자원에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을, 그리고 내 손의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산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감사로 드리고, 그리고 자원에서, 낙헌으로, 서원에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의 제물을 받아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불편하고 소통되지 않고 원수처럼 행하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교제하라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번제라든지 이 속죄제의 이 거룩하고 엄숙한 이런 모습의 제사에서 여러분, 이런 친지들, 가족들, 어려운 사람들, 레위인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이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제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이 엄숙하게 죽어서 그냥 속죄 의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된 이 감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이 은혜를 가족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리고 아직 내가 화목하지 못한 자들과,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의 은혜를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지경, 제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 중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했어. 그러면 그 은혜, 그 구원, 그것을 감사함으로 화목하게 나누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예배 후에 나누는 점심 식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당에 함께 모여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여호와의 식탁에서 함께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화목제의 예배를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드려요.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해야 되겠다. 함께 세상 이야기도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보고. 좋은 생각이죠? 괜찮죠? 백종원 흉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린 이 화평을 이제 내려가서 성도들과 웃고 얼굴 마주 보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잘 지내고 있느냐, 기도 제목이 뭐냐,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분과 저녁에 식사를 나눴는데 둘이 이렇게 먹는데도 그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장로님? 마음이 그냥 막 통해가지고 더 있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미국의 대통령이 일반 사람들과 식사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신청서 내야 되고 번호표 뽑아야 되고요, 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식사하는 거 이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번호표 안 받겠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화평하시고 꼭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식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화목을요 나누시면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2부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신 성만찬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바로 성찬의 예식이 바로 그 의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성찬에 함께하는 것, 이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식탁에 함께 하나님과 식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음식하고 우리가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밥을 한번 먹더라도 이건 단순한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제 고차원적인, 더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바로 세상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하고 화해하고 사귐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여호와의 식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만 좋은 것 가지시고 하나님만 좋은 것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과 피는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취하시는 것이죠. 기름에는 힘과 에너지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피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힘과 에너지, 생명의 이 근원, 이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내게 주신 힘과 에너지,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과 에너지 그리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과 에너지, 생명에 대한 뭐요? 절제와 겸손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익한 줄 믿고 따라서 절제하는 삶 속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가 나타나요. 힘 좋다고 에너지 있다고 무조건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 절제하며 겸손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세상 속에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도 화목제의 삶을 살아라. 너도 화목 제물이 되어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화평을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화목을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하고 화가 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얼굴이 찡그려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임명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을 받은 자로 이제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화목의 대사로 임명합니다. 땅 아멘. 화목의 대사로 임명합니다. 화목의 대사로 임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오늘부터 저는 밥 들고 여러분하고 식사하며 여러분과도 화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과 화목하고 오늘 이 말씀, 이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임명받은 화목의 대사로서 평화의 대사로서 화평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을 위임받은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화평을 만드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나누는 여호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화목과 화평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